사랑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국악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 찬양대 그리고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가 2024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이었다면, 오늘은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2024년 하반기의 첫 주일, 또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반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주실 새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또한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그런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샬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말이지만 이곳에 이 단어에 담겨있는 그 평안,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로 시작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평안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을 때,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는 그 당시에 세상의 정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시의 세상의 중심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니었고 긴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 여정의 중반부쯤 이르렀을 때, 특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항해를 멈추고 겨울을 지낸 다음에 로마로 향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에 지중해 바다는 바람이 많이 불고 항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거기서 항해를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뱃사람들은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게다가 때마침 그 항해를 할 때 순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결정이 맞다, 우리가 잘 생각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정이 옳은 것 마냥, 그 뜻이 이루어진 것 마냥 그렇게 신나게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곧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2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광풍이라는 헬라어에서 타이푼이라는 태풍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는 그야말로 태풍과도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크게 일어났다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읽게 되면 마치 바다가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드는 모습, 바다가 크게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풍우만으로, 태풍만으로도 큰일인데, 게다가 또 다른 난관,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에 걸릴 위협이 곧 닥쳐옵니다. 이곳은 사람이나 물건이 빨려 들어가는 곳이었고, 배가 가게 되면 난파되거나 배가 좌초하게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중해를 항해하던 사람들은 이 지역을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바람에 휩쓸려져 가면서 스르디스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시에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신 최종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의 방방곡곡을 배로 다니면서 선교하는 둘로스 선교선에 탑승하셔서 세계 87개국을 다니시고 156개의 도시를 다니시며 선교하셨던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로 그때 지금과 마찬가지로 겨울 지중해 바다를 16일간 항해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항로 거의 그대로 가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이 만나는 그 겨울바다 똑같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속에 있는 쓴물까지 막 다 토해내면서 겨우겨우 견뎠다고, 겨우겨우 버텼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밤바다는 아주 차가워서 그 바닷물에 젖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절대 잊을 수 없는 고생,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기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바울 사도가 탄 배는 그 둘로스 선교선에 비해서 훨씬 더 작고 엔진도 없었으니까 더욱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나를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나침판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 항해의 척도이자 그들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깜깜해지는 것,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게 됐다는 것은 사실 거의 죽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저 어둠과 암흑이 가득하고 여전히 큰 파도가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배는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뱃사람들은 패멀미를 하면서 배 안에 물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 물을 퍼내려 가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점점 배 안에 물이 차면서 침수되어져 갑니다. 아마 난파되기 직전의 상황이었겠죠. 음식을 먹기는커녕 살 의지조차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스,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 배에 탄 모두는 소망이 사라져서 절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죽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났구나,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사람들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잘 풀려나가고 순적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는 마치 그 뱃사람들이 순풍을 만난 것처럼 신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과 같이 인생의 역경들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과 같은 그런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가 어렵고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극복해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힘들어서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절망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항해를 하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 낙심과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 바울 사도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상반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렸을 그때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2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홀로 일어나서 희망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풍랑으로 배가 물이 가득 차는 그 순간에도 배가 물의 파도 때문에 점점 철렁거리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근거 없는 희망을 말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이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그들에게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 24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24절 첫 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울은 참 위대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적을 읽으면 정말 초인과 같고 우리와는 급이 다른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정말 위인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바울 또한 이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자신의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힘든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 그 자녀들을 기어이 찾아내 주셔서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지중해 바다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살리겠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에 존 소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살아계실 당시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더불어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렸던 분이십니다. 또 영국 BBC 방송에서는 만약 개신교에 가톨릭처럼 교황이 있다면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참 영향력이 크셨고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권유나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결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자신을 끈질기게 붙잡아 주시고 놓아주시지 않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라도 찾아와 주셔서 기어이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모습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먹잇감을 찾으면 결코 놓지 않는 그 집요한 사냥개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끈질기게 찾아내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으로도 고백하였는데 이 말씀 화면을 보고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바다 끝에 있더라도, 세상 끝에 있더라도 주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풍 속에 있던 바울에게도, 이 시편 기자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바울의 삶과 같이 때때로 폭풍과도 같이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대적했듯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은 종류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도무지 그것을 이겨내기 힘든 경우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 떠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하시면 살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하였는데 딱 이맘때쯤 6월 말에서 7월 초 여름 수련회를 가곤 했습니다. 장마철이었고 항상 비가 오곤 했었는데 특히 그 수련회 가운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마치 태풍이 부는 것처럼 정말 비바람이 몰아친다라는 그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건물 지붕 아래에서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경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 비바람 속에 들어가면 내가 비를 쫄딱 맞고 감기에 걸리겠지? 그런데 난 지금
빗방울 하나도 맞지 않고 참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 마음속으로 안심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지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생각이고 마음이었을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광경을 한참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참 생생한데요. 만약에 그때 그 건물이 가건물이었다면, 곧 무너질 것 같이 연약한 건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할 수가 없고 저는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안심하고 한참을 그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튼튼한 건물, 무너지지 않는 건물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능력이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피난처이자 이 세상 최고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아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24절 말씀 중반부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 사도는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번 본문에서처럼 난파된 것도 처음이 아니었고 이미 4번의 경험이 있었고 감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또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 똑같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궁극적인 그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3절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너는 로마로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너를 집어삼킬 듯한 그 광풍이라도 그것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결코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중심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어이 당시 세상 권력의 정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반드시 살리셔서 가이사 앞에 놓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 그 사명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그 삶의 이유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 우리 삶의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명이 바울 사도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명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모든 것이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님들,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명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듯이 사명자인 우리에게 우리가 사명 다하기까지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 죽음의 광풍이 바울을 해치지 못했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수많은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삶의 폭풍우가 내리치더라도 우리의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24절 후반부와 25절 초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멘.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스르디스도 배고픔도 어둠도 그들을 대적하는 가장 큰 위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가장 위협케 하는 것은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우린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 바로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하여 소망을 회복하였고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전해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살 것이다.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선포해내는 것입니다. 기어이 그들은 살 소망을 얻게 되고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한다라는 단어의 다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라볼 곳 없이 그저 좌초하게 된 그 배의 선원들은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크게 짓눌러서 사라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시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나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나를 바라보아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소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던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가사대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다시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 25절 하반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풍랑과도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한 가지,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고백, 늘 마음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당시의 바울 사도는 많이 늙었습니다. 허약했죠. 죄수의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배에서 가장 높이셨고, 그를 통하여서 그 배에 탄 모든 선원을 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배는 죽음의 배에서 생명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위협이 닥쳐오고 그럴 때 작고 미천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면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이 다시금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선포, 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살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 배의 선원들에게 선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창동교회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결국 그 항해가 끝이 나고 폭풍은 멈추고 안개가 걷힙니다. 밤이 지나고 빛이 찾아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탈리아 몰타섬, 그 성경에서 나오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결국 로마 땅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폭풍우들, 안개도 거치고 주님께서 내리쬐는 따뜻한 그 인자와 사랑의 빛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2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화면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아침 해처럼 떠오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살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 해나가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